오늘 말씀은 겨자씨 한 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할 때 겨자씨의 믿음이 생깁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겨자씨의 믿음은 주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겨자씨의 믿음은요,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반드시 함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믿음인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아들이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 속에 거꾸로 지고 거품을 물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한 아버지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들을 흘렸을까요? 그런 자식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 사방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다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아버지의 낭만과 절망은 어떠했을까요? 그것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아버지로서 분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거야.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렇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오늘처럼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한즉 귀신이 놀랍게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래, 이거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일한 인생의 소망이야. 그런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없었어요. 단지 나머지의 9명의 제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제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믿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 괜찮아. 다른 제자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부탁해야지. 분명히 그들은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전에 마을에서도 다 쫓아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청합니다. 제자들이 흔쾌히 그 간청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아들을 향하여서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해도 그 아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시도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목격한 제자들조차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버지는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한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던 이 아버지. 이 아버지에게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딱 보는데 너무 좋아서 바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을 주제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그들이 고치지 못하답니다. 능히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에 가득 찬 말로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즉시 찾아온 그 사람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물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러한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죠?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 우리가 2번씩이나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행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부족함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믿음의 부족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지만 다시 실망하고 낙담하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도 받지만 때로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오늘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볼 때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들려집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참 나의 믿음이 부족한데, 내가 무엇인가를 맡아서 진행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느껴지는 생각은 내가 참 부족한데, 늘 우리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믿음의 부족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낙담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점을.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전체적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부족함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들을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분명히 이 아이의 온전함을 위해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그 부족한 믿음을 보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소망, 깨달음을 계속해서 주시니까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간청하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세우셔서 이 자신의 아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분명히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아버지는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자신의 아들인 그런 부분들이 귀신 들린 것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적을 경험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는 것을, 믿음이 부족한 것을, 너는 이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이러한 믿음으로는 내가 너의 아들을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이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똑같이 좌절했을 것입니다. 아, 그래. 내가 믿음이 참 부족하지.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스스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도 그러한 부류에 포함됩니다.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들,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기대하겠어?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야?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면 무슨 소용이야? 여태까지 경험해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라고.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자로, 온전한 자로 계속해서 그러한 성숙함과 성장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부족한 내가 무엇을 하나? 그게 아니라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부족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돌아보면 왜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믿음이 부족한데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가?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자세히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작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정말 예수님은 내가 기도를 들어주실까? 도와주실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 너가 나를 믿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도와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마음에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꼭 이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가 했던 기도, 주여 제가 믿고 싶습니다. 나의 이 연약한 부족한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시는데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제자들이 그렇게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창피했나 봐요. 그전엔 됐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홀로 같이 있을 때, 이 제자들만 같이 있을 때, 그때 넌지시 물어봐요. 예수님, 오늘 왜 우리가 못했어요? 저번에는 우리가 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예수님 할 때, 야, 너 믿음 때문이야. 너 믿음 작아서 안 돼. 이렇게 만약에 어떤 말을 듣는다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그런데 조금 더 이상한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너희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너희 믿음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커져야 돼.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해. 이런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말하냐 하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눈으로 한 알이 잘 안 보여요. 1mm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1mm보다도.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여요. 요새 노안이 와가지고 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 막 공중에 날아다녀도 안 보여요, 저는. 그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작은 믿음보다 더 작은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말씀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더 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작은 믿음이 아닌 이 더 작은 믿음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와, 참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생각 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 도대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믿음입니다. 플러스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반드시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죠. 여기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하고 마음의 기도의 제목,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내실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일들이 초기에는 또는 클라이막스 갈 때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드십니까? 그리고 기도하십니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겨자씨만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희들?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나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제자들은요, 그 전에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겠죠?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쫓아서 시도했는데 환경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2번, 3번 막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붙들지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끝까지 가지 않은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야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말씀 묵상 저절로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이 연습한다는 말은 날마다 마치 운동하는 선수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듯이 그렇게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이 내게 있어도 이 믿음이라는 요소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사용해도 그것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겠구나. 그렇게 제자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 그래. 이러한 믿음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라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술집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술꾼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고요. 항상 술 먹는 사람들 낮에 먹지 않죠. 낮에도 먹지만 주로 어떻게 먹어요? 밤에 먹어요. 가끔 지금 저희 집은 유닛이잖아요. 유닛인데 밤에 보면은요, 유닛이 붙어 있잖아요. 그냥 밤 10시까지 괜찮습니다. 그냥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믿음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 1-2시까지 막 술을 먹는데요. 이 떠드는 소리가 정말 잠을 너무 설치게 만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한마을에 이런 부분들이 이 술집이 생기니까 밤 늦도록 사람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막 노는 거예요.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집 옆에 뭐가 있었냐? 뭐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낮에도 그렇고 저녁 때도 예배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술꾼들이 모여서 술 먹고 막 떠드는 것들 때문에 계속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이 술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술집을 불태워 버리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예배하기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마 수요일 저녁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옥수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막 치더니 이 술집에 그냥 천둥번개가 뻥 쳐가지고 그냥 홀라당 그냥 다 태워버린 거예요.
며칠 후에 이 술집 주인은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옆에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요, 이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고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이 교인들이 또 다른 고소를 이 술집 주인에게 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기도했다고 어떻게 그 술집에 불이 나겠어?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그 비 오는 날에 그 술집에 이 불이 나가서 홀라당 타겠냐고. 그게 어떻게 우리의 책임이냐고. 절대로 그럴 일이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라는 그 반소송을 다시 재판부에 겁니다. 얼마 동안 재판의 진행이 쭉 되게요. 주인이 나와서 진술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나와서 막 진술하고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마지막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을 안 믿는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술집 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합니다. 다만 본 재판장의 한 가지 의문은 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으면서도 왜 도대체 기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웃고 싶지만 웃을 수 없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아프게 지적하는 예화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도 않고요. 혹 기도를 하더라도 극히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말고는 달리 할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곳곳에 널려 있을 것입니다. 힘들지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고 믿음으로 감당하기 역부족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작은 것을 크게 하고 부족한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 기도를 계속할 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나올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합니다. 끊임없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입니다. 그렇죠? 병원에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내가 일어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증상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보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검사의 결과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약에 의사가 우리에게 당신은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그 불치병뿐만 아니라 그 암이 걸렸는데 그 암이 굉장히 고치기 힘든 암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수술도 하기 어렵고 약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러한 병입니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려요. 그 약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꼭 먹어야 합니다.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면서 이 처방을 내립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깜빡 잊을 수 있습니까? 며칠씩 까먹기도 합니까? 아닐 것입니다. 왜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는 통로이고 생명을 살리는 작업이 이 기도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활주로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죠. 앞으로 아직 결혼해야 되는 분들은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이제 갓 워킹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 분들은 이제 좋은 직업과 환경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잘 진행되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또 가정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그리고 자녀, 그렇죠?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관계, 그렇죠? 우리 안에 관계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함에 있어 내가 주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에 부족한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축복의 길들을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보이세요? 글자가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여요? 자,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다 잘 아는 찬양이라서 우리가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고백합시다. 우리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가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평안을 바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 연약한 것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시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의 부족함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함이 없었던 기도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 삶을 시작하는 영혼 가운데에 주의 이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서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돌아가는 우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